오늘은 역대상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또 그 중에서 특별히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에스라가 이 역대기 말씀을 전파할 때 전해준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고자 쓴 말씀이기 때문에 유다 자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2절에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자, 야곱의 12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란 이름은 그냥 절대로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형을 이기려고 하고 자기 꾀를 믿고 살았던 사람. 그런 야곱이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꾀를 믿고 할 때는 인생이 어땠습니까? 참 힘들고 고달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사는 인생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 따라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뭐라고 변화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야곱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됩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를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어떨 때 하나님이 이기느냐? 내가 낮아질 때, 내 자신을 부인할 때,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겨서 져주신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랬습니다. 자, 유다는 맏아들도 아닙니다. 넷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뭐 굉장히 선하고 잘해서 그랬습니까?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물줄기가 내게 임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때로는 부족해도 주야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문에 흘러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흐르도록, 우리의 가문에 흐르도록 우리는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에게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낳느냐?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부인은 가나안 사람이었다,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자인 에르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난은 그게 기분 나빠요. 왜 내 자식이 형의 자식이 돼야 됩니까? 하고 그것을 불순종하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셀라 막내 아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가서 수절하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셀라가 장성해도 또 죽을까 봐서 유다가 형수인 다말에게, 그 셀라의 형수인 다말에게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변장하고 창녀처럼 변장하고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였더라. 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비난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구원의 족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말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를 이어야 되겠다는 그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그래서 그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후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6절에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예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7절에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아갈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간입니다. 아간. 이 아간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괴롭힌 사람이다. 욕심 때문에 괴롭힌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왜냐? 첫 성이니까, 가나안의 첫 성이니까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다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는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더니 아간이 어떠했습니까? 욕심이 나서 옷 한 벌하고 또 금덩이인지를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의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 한 사람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가보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랑과 글루베라 그랬습니다. 자, 헤스론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유다의 아들 중에 다말에서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 여라무엘과 랑과 글루베인데 그 둘째 아들 람을 통해서 구원의 족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11절에요.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살마는 라합의 남편인 살몬입니다. 정탐꾼으로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마가 나합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보아스의 아내는 또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원의 유다의 족보가 누구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누구 족보가? 다윗에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의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3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다 훌륭한 여인들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다말도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라합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진멸될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라합의 가문이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도 모함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계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형편 처지가 어렵더라도 진리의 말씀 붙들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생명수의 강물의 은총이 흘러들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문, 정말로 구원받는 가문을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14절에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낫대와 15절에 여섯째로 오생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것입니다. 지금 이 족보는 지금 다윗에게 연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지만 다시 뭐하자 이 말입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다시 부흥시켜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보면은 헤스론의 자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에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그랬습니다. 이 헤스론은 유다의 아들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헤스론의 자손들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을 낳아 주었다. 이 훌은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올려줬던 사람입니다. 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참 이 기도의 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옆에서 그냥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훌과 같이 정말로 주의 종의 손을 받쳐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부살레를 낳았더라. 자, 이 부살레라는 이름도 들어보셨죠? 훌의 손자 부살레. 예, 성막의 기구를 만든 사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줬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막에 필요했던 기구를 만들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41절까지 보면요.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랑과 그 다음 부나와 오랭과 오생과 아이야이며 그랬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27절에요.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41절까지 쭉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대기가 다 기록이 됩니까?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이름만 기록돼도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뭐 언제 낳았고 뭔 일 했고 뭐 돈이 얼마나 많았고 학벌은 뭐였고 뭐 그런 거 기록합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하늘의 심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절부터 이제 마지막 55절까지는 갈렙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서 갈렙은 그 여호수아서나 민수기에 나온 그 갈렙이 아닙니다. 다른 갈렙입니다. 모세 때 나온 그 갈렙이 아니고 다른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자, 42절에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 메사인이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그랬습니다. 51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베들레헴이 등장하는데 이 살마가 베들레헴을 개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스갓 종족이니 이는 다 네갑의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자, 이방 족속이지만 이 겐 족속, 네갑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의 족보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 가면은 이 네갑 족속을 굉장히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포도주도 먹지 않고 집도 짓지 않았고 파종하지도 않고 평생 장막에 거주하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출세했느냐, 성공했느냐 보다도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구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